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451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셨다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그 마음에 생각하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한 단어로,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한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B, C, D라고요. B는 탄생을 의미하는 벌스입니다. D는 죽음을 의미하는 데스이고요. 그렇다면 C는 무엇일까요? C는 초이스입니다. 선택을 의미하는 초이스. 그러면 인생이란 무엇인지, 탄생과 죽음 그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이루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지점은, 탄생과 죽음 이 두 지점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도, 그리고 언제 이 땅을 떠날지도 우리는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B와 D 사이,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붙들 것인지,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이 가운데서 이렇게 수많은 선택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이 선택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의 가장 극적인 그런 승리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어떤 범죄하는 그 사실, 그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는 한 사람의 모습, 한 선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준됨으로 그 선택을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란 그런 표현으로 오늘 1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듣고 읽으시는 가운데 많이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위기 때마다, 무슨 순간들마다 다윗이 보였던 모습, 그가 입술 가운데서 행했던 그 모습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의 주특기이자 다윗의 별명이라 할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던 그 사람,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늘 하나님께 물었던 그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마음속의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솔직히 말하면 다윗의 판단은, 그 계산은 사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왕을 따르는 그 3천 명의 군사들에게 쫓기고 도망치는 삶은 여전합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산과 다윗의 이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보다 오히려 신앙이 익숙해질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선택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내 지난날의 경험으로 충분해, 이런 생각들, 이런 순간들이 오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우리들의 신앙이 가장 조용하게 미끄러지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도 이 선택은요, 바로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도 일이 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판단과 내 계산과 내 생각이 맞았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바로 그 경험을 오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계산과 이 판단에 따라서 문제가 풀려버리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추격이 멈추었습니다.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난날에 잠 한숨 잘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라의 왕이, 또 왕을 따르는 그 군사 3천 명이 자신을 쫓고 따르고 있는데 잠 어떻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내왔던 시간들이었을 텐데 다윗이 계산했을 때, 다윗이 판단했을 때 오늘 그 추격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위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착각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가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항상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원칙을 조금 내려놓았더니 일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잠시 뒤로 미뤘더니 관계가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현실적인 선택이었어 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냐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평안이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는 그 자리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요, 이스라엘과 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블레셋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불신의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도 아닌 겁니다. 딱 경계에 서 있는 것이죠. 다윗은 거기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처음엔 잠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 임시가 쉽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글락은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런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에도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는 아닌데 그렇다고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한 것은 아닌데 더 이상 묻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들 가운데에서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자리는 좋은 자리,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신앙은 또 하나의 시험거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전한 자리 가운데 머물다 보면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지죠.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론 원칙이 흔들리곤 합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상대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들이었습니다. 이제 시글락에 의탁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냥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그 마음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포장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고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 알리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사실 전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거짓은 아닌데 그렇다고 온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쳤다고 하지만 살짝 바꾸어서 아기스 왕에게 다르게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장면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니까 지금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어차피 결과는 좋잖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곤 생각하곤 하는데, 그러나 거짓은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거짓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유지되는 그런 평화는요, 점점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선택은 사람의 신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다윗을 묶어버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얻으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끝으로 아기스는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연이은 그 12절 말씀 가운데서 그 아기스 왕은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영원한 내 부하가 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겉으로는 아기스에게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기스 왕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라고 그렇게 드높였던 그 다윗이 이제 자기의 품 안에, 자기의 손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믿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러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 왕에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받은 그 신뢰는 다윗을 더 깊은 위기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2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연이어 읽게 될 28장, 29장 이 말씀들을 보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빼어드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어린 시절, 어린 모습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겁없이 거룩한 분노를 내어 달려갔던, 그만큼 사랑했던 이스라엘이고 그만큼 사랑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의 신뢰를 얻다 보니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 계산에 따라 그 선택의 길을 가다 보니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칼을 빼어드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시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뢰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계산하고 또 계산한 그 결과로 더 복잡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B와 D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묻고 선택할 것인지 계산하고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없이 눈앞에 놓여진 많은 선택 가운데서 지난날의 경험에 의해서, 지난날의 우리의 배운 지식에 의해서 놓여진 선택의 기로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내가 믿는,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 없는 길은, 내 계산에 따라 나아가는 길은 항상 돌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선택만은 제 마음이, 제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선택과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내 경험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어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또한 마주하는 모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자녀손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